아멘. 옆에 분을 일어납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오늘은 18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 고린도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17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렬한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피신한 곳이 아데네였습니다. 아덴. 그래서 아덴에 가서 며칠을 먼저 일종의 영적인 그 도시의 상태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전도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쭉 돌아봤는데, 그때 세계 최고의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지성인의 도시였는데, 그걸 돌아보니까 우상이 가득 찼어요. 약 3만 5천 가지 우상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격분했다 했어요. 격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지성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금, 은, 동, 철 이런 우상을 보고 네가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절하나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 가보니까 제단을 쌓아놨는데 신은 없고 제단만 있어. 그 밑에 제단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은 각가지 신을 찾다가 혹시나 잊은 신이 있으면 그 신이 화를 내면 재앙을 내릴지 모르니까 여기 와서 우리 제사를 받아 주십시오. 이러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기가 또 석학입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석학이라 그러면 거의 다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들은 스토이고파나 스도아파구나 이렇게 그 철학 그 계열을 대반 알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가 약간 이론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회개하라 이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온 성을 돌아보니까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는 걸 보니까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우상 많이 섬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 찾으려는 그런 가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약간 변론 중심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시인의 시를 이용해서 당신들의 시인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요새 말하면 큰 문학 작품을 한 개 탁 이용하고 아주 정말 멋지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34절을 보시면, 17장 34절을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열매가 어떻습니까? 지지부진합니다. 아데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데네 선교를 쫙 읽어보고 아데네 전도를 읽어보고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징이 뭐예요?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면 반드시 사탄이 대적하게 되고
악한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이렇게 유화적으로 증거하게 되면 반대도 별로 없고 대신에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색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아이고 이 청중을 좀 이해하고 청중을 좀 봐가 이 사람들의 그 지성을 좀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말리디가 봅니다. 그냥 복음은 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모든 이 전도지를 옮길 때 언제 옮겼습니까? 핍박이 극렬하게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도성에서 핍박하거든 저 도성으로 피해라. 그 원리에 따라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네에서만은 핍박이 없는데도 옮겨갔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사람을 구슬려 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죄사함이 없고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는 영생이 없음을 빠르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만 34절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옛날 번역이면 친하여 믿으니 이랬어요. 그렇게 그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와 변하여 새 사람 된 이런 은총을 누린 게 아니라 바울하고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하고 하다 보니까 친하여 나도 그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도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열매 자체도 분명한 열매가 아니고 친하여 믿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참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것을 바로 전해야 돼요. 다음 절 보시면 1절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열매도 없고 자기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가졌던 겁니다. 야 이거 어찌 되겠노? 여기서 계속 전해야 되겠나? 안 되겠다. 다시 장소를 옮겨서 한번 확실한 복음을 또 전해야 된다. 왜냐? 거기서 다시 그거 하려니까 원래요 불이 좀 타다가 꺼진 데는 새로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옮겨버렸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로 여기까지가 한 70km쯤 되는 떨어진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아까 아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0km 떨어진 이 고린도는 바로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물질이,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돈이 많은 곳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이 돈이 많으면 반드시 태폐풍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음란이 엄청 넘쳐나는 곳입니다. 완전히 쓰레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바람기가 많은 사람 보고 저거 고린도인하고 닮았다 이겁니다.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말할 때 바람기 좀 많은 인간 보고 저거 고린도인 닮았다. 그 정도로 고린도라 하마 이거는 퇴폐한 도시다. 이렇게 알죠. 그리고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장려도 많고 도시 전체가 아주 음란한 분위기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와,
전도하기는 너무나 안 좋은 곳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열매가 지지부진한 걸 보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린도 쪽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성경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썩은 도시, 아주 썩은 빈민굴 할렘과 거기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막 지성인이 많고 막 아주 훌륭한 사람 많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여야만 세계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갔더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지금 아데네에서 선교에서 전도에서 너무나 열매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지금 패배감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또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사람 붙여놓느냐 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받은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2000년 동안 항상 추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면 막 돈 잘 버리고 아주 좀 이 사람들이 지독해요.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막 나가 이러고 막 너희들은 요만 살아라 이러고 개톡하는 거 만들어가 막 그거만 살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저 로마 안에서 상당히 좀 괜찮게 살았는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은 로마 시내에는 못 산다. 다 나가라. 이 추방령이 내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로마 시내는 도저히 안 되겠고 또 변두리 조그만한 도시 가봐자 안 되겠고 무역항인 이 고린도에 가서 새로 장사하는 사람은 이런 데가 그래도 제일 낫다. 이래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은 전도에 좀 열매가 없어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업에 이제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뭐 특별한 뭐 돈 떼먹고 이런 거 아닌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추방령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답답한. 이 사람은 로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그래서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만납니까? 이래가지고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어쩌고 오셨어요? 우리도 로마에서 추방당하니까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하려고 이쪽으로 오셨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요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같이 만났느냐 하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처음에 한번 성경에 선교가 또 어디 되느냐 전도가 어디 되느냐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고 정말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알았어요. 우리는 막 선교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막 그래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선교인 줄 알았는데 이 초대교회 선교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돈 벌이 가면 선교하는 기라. 아마 지금 그러면 우리도 막 100명 벌여도 아무 문제 없다. 그죠? 요 뭐 대학원 나오고 막 공부 많이 해가 최고의 엔지니어 돼가 저 좀 후진국에 가가지고 탁 그러면
와, 굉장할 거 아니야. 그러면 가가 교수님 하면서 학교에서 월급 받아가미,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 세우고. 와, 그러면 뭐 얼마나 멋지겠노, 그죠? 바울이 그런 분이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간 게 알고 보면 뭐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갔어요. 이걸 가리켜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말하면 더 또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천막 만드는 직업, 그 천막 이게 상당한 기술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1인 1기 교육하는 거 이게 우리는 뭐 요사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합니까? 유대인들은 몇천 년 전부터 자식에게 이걸 가르쳐 놨는 거예요. 그래, 랍비하면 우리말 목사님 택이야. 랍비라도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술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랍비급에 속하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막 깁는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었던 모양이라. 그래 놓으니까 자기와 동행을 먹여 살렸다 했거든. 여러분, 그 때문에 직업 갖는 거를 아이고 나는 이 세상 직업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 일을 같이 함으로말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같이 살았어. 그러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일평생 이 바울이 잊지 못할 동역자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 평신도 사역자들인데도 자, 로마서 16장 3절에 가보면 그게 소개되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에게 문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다음에부터 나올 때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마 여집사님이 훨씬 믿음이 좋았던 모양이라. 그래, 요는 남자 이름 먼저 한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아마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문하라. 근데 어느 정도 동역자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와, 바울의 보호자야. 바울의 보호자야. 목숨을 내놓을 만큼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이제 물질적인 면으로 도와주는 이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가요, 그냥 그제 돈으로만 봉사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요, 믿음이 대단합니다. 26절에 가보면 아볼로를 가르쳐줬어. 아볼로는 목사님 틱이거든요.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와, 이 보세요. 이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좀 복음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때 막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마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목사님 저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불러가 만나가 오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 많이 아시고 쫙 하시는데 그런데 그 초점이 조금 흐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줬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2대 목사님이 아볼로입니다. 3대 목사님이 소수데네입니다. 요 뒤에 보면 소수데네가 또 나와. 소수데네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 소스데네가 3대 목사님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더라. 그렇게 이 소스데네가 바울 대신에 막 두드려 맞고 큰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옛날에 있던 교회는 지진으로 다 무너졌고 그 옆에 새로 짓는데 거기 가면 동판이 딱 있는데 거기 1대 바울로스, 2대 아볼로스, 3대 소스테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봤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예. 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천방 만드는 일을 하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 회당에 가서 또 강론하니, 강론이 뭡니까? 성경을 강론. 강하는 말은 풀어서 설명하는 것. 논이라는 말은 그것을 정립해서 딱 체계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강론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게 될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온다 그랬어요.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 깜짝 놀랄 뿐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깜짝 놀랄 일을 그래 많이 한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셨다 깜짝 놀랄 일이지. 죽은 자를 살렸다 깜짝 놀랄 일이지. 문둥이를 깨끗하게 했다 깜짝 놀랄 일이지. 귀신을 쫓아냈다 깜짝 놀랄 일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래 이름에서 나온 표적입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 그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은 해결 못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해결을 해줘도 지멋대로 간 사람은 안 돼. 그 부자 청년을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네 집에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천국 가는 게 그리 어렵나 나 안 갈라 나 이런 식으로 갚았어요. 그런 사람은 소용이 없어. 그러나 주님께 와서 물어서 순종한 사람은 다 은혜 받고 복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대로라. 그러면 또 그 이름이 또 뭐였어요? 그의 어깨는 정사가 비었다. 그분은 통치하러 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나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이라 한다 이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말은 뭐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50도 안 되는 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야. 말도 대단한 소리. 이래가지고 죽이려 한 겁니다. 지금도 30살 된 청년 목수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러면 아마 난리 날걸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편안히 계시는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와, 그분이 오셔서 채찍을 맞고 그분이 오셔서 징계를 받고 그분이 죽는다 이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된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대로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돌을 닦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제사를 드리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왜 하나님 못 믿습니까? 안 보이니까 못 믿지. 그래서 보이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백과사전 찾으면 나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것도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순교하고 죽은 것도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가? 그 사건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로 오신 분이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그것을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그분이 들어오셔야 변하여 새사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수양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변하여 새사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강론했다. 그것을 강론만 안 합니다. 그다음 보세요.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뭐 했어요? 권면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또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는. 그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믿으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영접을 하는 것은 왜 하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먹고 그는 나로 돌아 먹으리라. 마치 문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일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그 때문에 회개가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 회개하는 그 가지고는 주님께 못 가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람에 대한 죄예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안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반역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하여 증거를 주었어.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줬는데 안 믿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악질적인 반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안 받아들인 게다 요거.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날마다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날마다 실패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모든 면에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실제로 열매를 맺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나의 속에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계셔야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강론하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딴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실제로 회개하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그럼 왜 하는데요? 이래 하면 됩니다. 영접 기도 딱 가르쳐 드리고 이 기도가 정말 당신이 고백하는 마음이 확실합니까? 내 마음을 꼭 그대로 말하네요. 그러면 이 기도 같이 합시다. 이래가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강론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가?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우리를 건지는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론해야 돼.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줘야 돼.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천수권 천가지 걱정, 만수권 만가지 걱정.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되니까 일이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인 되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니까 어디 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누굴 붙였어요? 아굴라, 브스길라.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걱정을 좀 덜고 복음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오매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가 아까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전도하다가 핍박받다가 도망왔거든 바울은.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서 좀 남아가 이제 양육 좀 해놓고 오는 게라. 그때 이제 내려왔어. 그러니까 어디 됩니까? 말씀 사역의 동력자가 또 내려왔다 이 말이야. 경제적으로 나와 같이 이 주의 일하는데 도와줄 반도 내려왔지만은 말씀 사역자의 동력자가 오는 거 이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로 말씀 전하기 누가 전합니까? 바울이 전합니다. 그래 바울이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반응에 따라서 양육하는 걸 누가 하느냐니까 주로 실라와 디모데가 한다 이 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온 데 다니면서 막 설교할 때 막 큰 강당에서 막 그냥 몇천 명, 만 명 이래 못 와가 막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막 어떤 때는 200명이나 어떤 때는 50명이나 어떤 때는 300명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탁 앞으로 나온다고. 그러고 같이 우리 영접기도 여기서 같이 하고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영접기도만 하는 거야. 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사람들 요원들이 쫙 나와 이름 적고 주소 적고 당신 내 전화번호는 뭡니다. 이래가 딱 적어가 후속 조치 양육하는 거예요. 주로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많이 도왔어요. 왜? 내비게이터가 맨투맨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예. 마치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말씀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도와주는 자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사역의 동기도 왔으니까 마음이 너무 하나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끌고 가는 것 같더라 이 말이야. 이거는 설교자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막 열심히 준비하고 1, 2, 3, 4 다 해가 다 해가 막 메모까지 해가 다 완벽하듯이 올라가는데 냉랭하게 아무것도 안 돼. 어떨 때는 막 이거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이거 뭐 이게 내가 뭐 오늘 올라가서 뭐를 전했고 그래 막 답답하고 주야.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날 막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냐? 강의 설교를 쭉 계속하다 보면 어떤 거나 막 이래만 쭉 나온 건 이거 오늘 이거 왜 왔고 뛰어넘어 볼까? 그래도 왜 뛰어넘나? 그래 또 같이 한다. 낳고 마태복음 1장 보면 낳고 나오냐? 이걸 어떻게 전하? 그런데 어떨 때 낳고 그걸 전하다가 낳고가 뭡니까? 살고야. 예수 안에는 살고 예수 없으면 죽는다 이거야. 그런 거를 막 말씀 전하다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울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때 막 말씀에 붙잡혀 했거든. 그래 그 말씀 전하다가 자기가 말씀에 삼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는 원래는 요거 전하고 요래 하려고 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바로 막 그 자리에서 막 복음을 막 원색적 복음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뭐도 좋고 무슨 종교도 좋고 무슨 종교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제일 낫습니다. 이러면요 안 싸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면 뭐라 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때도 적당히 얼버무리 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좀 해놨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이 우리 죄를 속한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이 우리를 영생케 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은 거예요.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딱 나왔잖아요. 바로 이렇게 원색적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어째 막 그래가 막 달라드는 거예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앞에서도 13장에 또 이방인이 가리라. 또 다시 또 바울은 가리라 해놓고도 또 어디 가면 그래도 우리 유대인을 좀 전도해야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안 되지. 유대인들이 근데 문제를 딱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를 떨어버리겠거든. 그게 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저 이방에 갔다 돌아올 때 국경선에 딱 넘어설 때 문제를 탁탁탁 떨어버립니다. 왜? 이방 문제 다 떨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이방인 되는 거야. 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야. 나는 정확하게 전했으니까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난 책임 없다 이거야. 와, 이게 대단히 엄격한 말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에서 일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충돌됐잖아요. 나와가지고 회당 바로 옆집이 해필 디도 유스도의 집이라. 그래가 거기에서 또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인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을. 아이고, 회당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회당장이네. 이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어버렸어. 예,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언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서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예,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서 제일 첫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분이 뭐예요.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많이 줬지만은 기억하는 사람은 요 둘이 뿌이다 가리켰거든. 예, 그만큼 그리스도가 귀한 존재랬다. 그러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존재를 회개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가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줬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칙적 복음,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 이것을 증거해야만 주님이 생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것도 귀중한 열매를 주십니다. 예. 그 다음, 수많은 고린도인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보세요.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겠어요. 그 환락의 도시, 그 부패한 도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갔다. 이게. 그리고 바울이 그때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요? 이 부패한 도시를 어떻게 전도하겠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반발하거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상을 본 거지. 낚시하러 갔다 환상 봤다 이런 게 있을 때까? 이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해 준 거예요. 바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두 가지 하지 말겠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할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너와 같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 부패하고 그 퇴폐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많이 있대요. 우리들도 지금 우상의 도시, 이 도시 볼 때 아이고 소망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앞에서
아데네에서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다가 실패했거든. 그래서 이제는 말과 아름다운 것을 아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런지 그 다음 절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아데네에서 좋은 환경 같은 데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면 믿겠나? 그래서 막 힘이 떨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요새 개성시대라. 남의 말 듣습니까? 안 들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야 새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색적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디옥에는 1년을 바나바와 같이 성경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린도 1년 6개월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3년을 가르쳤어요. 다른 도시는 다 그저 석 달, 3주 이렇게 잠깐 있으면서 교회 세우고 떠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이랬어요. 단지 이 고린도와 에베소만 1년 6개월, 3년 있으면 제자 양육해가지고 그 주변에 막 계속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적당하게 사람 칭찬해가지고 이래 해가 끌어줘가 그래가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저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당신이 악한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그렇게 큰 죄야. 예수 안 믿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냐?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전부 해놓고 보냈는데도 거절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버리운 자요. 거기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한 말이야. 300페이지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해봐라. 네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봐라. 너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딱 테스트하면 산성이냐 알칼리냐 대박 나오잖아. 우리가 딱 테스트해보면 뭐가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받은 자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나? 그것을 안 믿고 그저 난 동의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는 버린 자다. 와, 우리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도요, 올바르게 바로 모르면 그냥 그저 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살아난 거 나 그거 동의합니다. 내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나와 늘 같이 하심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야 돼. 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도 내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날마다 실패입니다. 계속 근심 걱정 떠날 날 없어. 예수님은 계시긴 계셔. 그런데 계속 내 맘대로 삽니다. 돈 쓸 때도 내 맘대로 쓰고 어디 갈 때도 내 맘대로 가고 사람 만나도 내 맘대로 만나고 그러면 평생 고생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물밀듯 내 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감당 못할 기쁨이 파도치듯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될 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여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전할 때 담대하게 주님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여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순수한 복음, 우리들이 자신이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이 복음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증거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